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셔서 정하신 복된 날 새해 첫 재단에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걸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자녀들로 부르셨기에 이 시간에도 내리실 크시는 종 기대하여 모였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넘치는 사랑에 미리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 현물 기뻐 받아주셔서 새해 아침 첫 예배의 시간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있는 자리에나 위험 중에 다닐지라도 때마다 장소마다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주셨는데 두려워하며 의심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내 자신의 소욕만을 쫓아 지내다가 지난 한 해 게으르고 나태하여 분별 없이 지내온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시작된 시해에는 모두가 성령 안에 결단케 하셔서 철저한 회개와 다짐으로 주님 목적하신 목적을 따라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를 높이며 도우고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답고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의 참모습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일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충성되게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수락한 모든 재직들이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속한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해 온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기름 부으시 오신 주의 종과 그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속한 교사와 교회 학교에도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속히 회복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극심한 자연재해로 또한 국내 내란으로 어려움 겪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귀한 생명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자연 가운데 소명 감당할 때에 온 땅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준비하여 다리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 권세 넘치는 천국의 복음이 이제 안에 전해질 때에 전해지는 감동으로 연약한 육신의 나음을 받고 각 가정의 기도와 새해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주 안에서 응답되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이끄시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붙들어야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함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차우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세상 사람들이 성공, 행복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로 성공하는, 예수가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주부터 시작해서 52주 마지막 주까지 예수로 이 시간을 출발하고 예수로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보다도 더 밝게 알 수 있는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GPS 또 디렉션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넘어지지만 변치 않는 것 붙잡은 사람들은 끝까지 동일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이렇게 든든한 배경을 가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2020년에 우리에게 복이 쏟아질 것이 약속되었다. 기대가 된다. 소망이 넘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목까지 쏟아져 나왔어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내가 처음부터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마친다. 내게 예수가 충만하기에 성령 충만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 전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도 마지막에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0년에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해의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로 충만하자. 이것이 2022년 우리의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할까? 간단합니다. 오늘 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목표는 확실하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은 잠깐 우리가 살아있을 때인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상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상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 땅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가고 있는 지금 마라톤을 전력하여서 달려가 마침내 상을 얻어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래도 마라톤 선수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별로 여러분이 감격스럽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국 대학 마라톤에 학교 이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선수로 뛰는 일에 달렸는데 1등도 못하고 10등도 못하고 16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다른 환경이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긁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만두고 싶고 더 힘든 것은 누가 물을 많이 주니까 물만 마시다 보니까 1시간 이상 동안 뛰어야 되는데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그래도 참았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이 본능으로 배설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까지도 참고 뛰는 게 마라톤이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성경이 왜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했을까? 오늘 여기 운동 경기, 경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 성경의 원뜻이 괴롭다, 투쟁한다, 자기와의 싸운다 이런 겁니다. 경기라는 것은 모든 경기가 다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이고 결국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용사입니다. 금년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기를 너끈히 이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이긴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결단은 금방 무너집니다. 어제 어제죠. 바로 우리 결단했지만 이게 또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결단하고 예수를 붙들고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 우리의 선구자가 앞서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얘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왜 바라볼 것이냐? 첫째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응원 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마라톤 선수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첫 발을 지금 내딛고 지금 벌써 땅을 했습니다. 오늘 그 땅하는 날이죠.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리 듣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얼마나 내가 뛰면 뛰겠느냐라고 그냥 걸어갈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왕 마라톤에 참이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이기기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힘을 다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보이는 관중이 많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중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경기장의 소리를 관람하고 그냥 응원하고 그러던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이미 잠든 분들이죠.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그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 뿐이지 들었다면 지금까지 달리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제가 언제 한국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마라톤 하는데, 아직 그 마라톤이 아니라 그때 아마 600m로 기억하는데, 꼬마들이 달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들이 달려요, 할머니들. 왜냐하면 꼬마들은 달리고 있고 할머니들은 앉아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가 앞에 서면 막 뛰면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좀 늦어지면 가슴을 치고 자기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야, 이게 바로 할머니의 손주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끔찍이 아끼는 할머니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들으면서 너희가 잘 달리기 시작했구나. 그래,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냥 그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 천군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막 상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원부대가 있다면 나를 격려해주고 소리쳐주고 환호성을 질러주면 이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준 사람도 없고 격려해준 사람도 없다면 힘을 잃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내 선주야,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라. 그 목표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금년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단시적으로 살지만은 힘들고 시험당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주위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직접 들리지 않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내게 계속해서 응원하는 놀라운 무리가 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러므로 이 말은요, 앞에 10장, 11장 히브리서가 말했던 모든 믿음의 내용,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아벨, 또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을 잘 보아라. 이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바로 그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고 듣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있다. 누가요? 아벨이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는 들리지 않죠.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딱 열자마자 성경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우레같이 박수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들의 눈이 사랑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할머니가 손자 손녀 대하듯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믿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 결국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잠들고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우리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뛰어간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해를 거듭할수록 열심히 조금 더 뛰고 내가 쉬지 않고 뛰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안식하고 있단다. 너도 내 뒤를 따라오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같이 함께 뛰자구나. 이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의 뒤에서 계속 우리를 잡아 끌고 덫을 놓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 바라보다가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그 마음이 상하게 해가지고 결국 신앙생활 달리기 못하고 중지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못 바라본 사람들은 뒤에서 끄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도 환호성이 너에게 들리지 않느냐? 설교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경을 풀어서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환호성 소리 힘찬 박수의 격려 소리 이런 걸 들은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데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그 축구 유명하죠. 그 국민들이 얼마나 응원 많이 했습니까? 오늘 할 때 그 응원이만 그냥 아마 그 선수들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아마 그때 경기를 안 본 사람이 없었죠. 한국이 4강에 들어갈 때. 그러니 그 응원과 격려가 얼마나 대단한가. 물론 그들이 기교도 있고 열심도 있고 팀워크도 있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면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에게 에녹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하면서 30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이런 믿음이 되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또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동행하세요. 나처럼 지금 에녹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에녹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내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 과연 나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결단해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손을 충분히 복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 믿고 달려갑시다. 나아갑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야곱을 들었지만 내가 인생을 참 복잡하고 다투고 갈등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점점 하나님 만나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더니 내가
모든 족속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 아들 특별히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할 수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나처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나를 따라서 같이 갑시다. 이게 지금 야곱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을 인도할 때 원망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눈물도 흘리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의 생수를 먹이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들을 내가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감히 말하는데 증언하는데 내 증언을 잘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기생 나하고 같은 사람 이야기하죠. 저는 몹쓸 여자였습니다. 가치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고 내가 결단하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복을 주셨고 나는 그 뒤로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상급받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보다 더 상급받을 수 있으니 힘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격려한 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격려 소리, 성령의 이야기가 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것이 2021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태도입니다. 오늘 허다한 증인들이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속에 대해서 힘이 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희미한 약속일지라도 붙잡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이걸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집중할 때 몰두할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인생의 승리를 역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오늘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금년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두세 분 벌써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요 그냥 읽기보다 듣기보다도 이렇게 쓰고 있으면 굉장한 집중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소리 내면서 보면서 성경을 그냥 하루에 더도 말고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이 쓰면 좋겠습니다. 쓸 게 없다는 분은 제가 얼마든지 노트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부터 시작하지 말고 신약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내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쓰겠다. 얼마 못 쓰지만 이 집중해서 얼큰하게 써가면서 내 눈과 입과 귀와 손이 동시에 말씀을 집중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방향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 쉽게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쓰고 그게 내게 기록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여는 것 자체가 나를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증인들의 목소리라는 것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2020년을 성공으로 이끈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를 앞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건은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톤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제법 근사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뛴다. 그러니 이 옷을 다 벗고 속옷만 거의 입고 뛰죠. 나중에는요, 이 러닝복까지 다 벗어버려.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죠. 뛰다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그냥 팬티만 입고 뛰는 그런 모습으로 뛰는 거죠. 그러니 이게 마라톤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입고 뛰어라. 필요 없는 것들이 뭐냐?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 무게가 나가는 것, 내게 부담스러운 것, 짐들, 그리고 뒤에서 잡아끄는 그런 얽매이기 쉬운 과거들, 이것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2022년을 지금 이제 뛰기 시작한 겁니다. 내게 지금 무거운 게 뭡니까? 부담감으로 눌리는 게 뭡니까? 일입니까? 환경입니까? 경제입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게 벗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서, 내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생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고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거, 우리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겠죠. 2021년 우리가 다 지나왔는데 2021년 내가 실수한 거, 죄책감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냥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 이전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은 항상 과거에 헤매는 분입니다. 오늘이 과거고 내일도 과거고 항상 과거니까 항상 실패가 그 앞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버려버리고, 저는 집사람에게 자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거야. 그거 잊어버리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앞으로 일만 말해. 이제 제가 잔소리처럼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지나간 거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유감을 끼쳤다거나 또 힘들게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잊어버려요. 저의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냐고. 난 아직도 참 서운한 게 남아있는데. 저는 지나가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문제가 별로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발목에 쇠고랑 채워놓고 내가 아무리 달리려고 해봐야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실패, 죄책감, 부담감, 그리고 내 몰려온 우울함감, 고독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을 가지고 가려면은 절대로 등수 안에 들 수도 없고 때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 회개했는데 1년 전까지 회개하는 거 또 다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흥사가 집회하면요,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부흥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간증해요.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건 잘못되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내가 회개한, 철저하게 회개한 내용은 하나님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생각한다는데 자기가 막 생각해서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9년 전에, 작년에 죄짓고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망각했다, 망각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지워버렸다, 삭제했다, 예수의 보혈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경주에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형제들과 때로는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잘 잊어지지 않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 만일 우리에게 여전히 숨은 죄가 있다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참 지혜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은밀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아는 것이 아직도 있다면 그거 버리고 포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늘 이렇게 하게 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노라. 이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걸리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것이 2022년을 맞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잊어버려야 돼요. 끝내고 여기서 잘라버려야 돼요. 물론 과거의 나에게 교훈을 주고 아주 좋은 유익한 것들을 주었던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다시 끌어안고 진행해야 되죠. 그럼 내 실수, 내 죄악, 내 미련, 내 나태함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결별하라는 거죠. 익숙한 것들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방법은요, 성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걸 의지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비극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식주가 전부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다 온통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의식주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잠깐 빌리는 것 뿐입니다.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정치가 얼마나 부패합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회에 보도되는 것은요, 정치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보도됩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분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중재직들이고. 그러니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한급하게 되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인기, 명예, 돈, 부유, 사람들에게 눈에 가치를 두니까 그렇게 변질되고 만 것뿐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보다 더 나아질까? 비교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고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땅을 못 보고 땅을 바라보면 하늘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고정되어 있죠. 막 눈을 깜빡거리면서 하늘 봤다 땅 봤다 정신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가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늘은 안 보이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돋보기 렌즈 태양에다 집중시키면 그냥 종이가 불을 타지 않습니까? 이건 좀 대단한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게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님이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다. 성경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만드신 분이 누군가? 바로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거죠.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버립니다.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환경 따라 바뀌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창시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저자시고 창시자고 시작자시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동력자시다, 에너지의 근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내 믿음의 완성자시다. 믿음을 시작한 분도 이끈 분도 완성한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게 없죠.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선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시작하신 분도 내 믿음을 주님이시니까 2022년도도 우리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동력을 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완성까지 할 것이다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목표시다 때로는 목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라보라는 말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속으로 뚫고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look into Jesus 이렇게 말하죠. 그냥 예수님 속으로 관통해라. 예수님이 내 속에 관통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뚫고 지나가라. into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골몰한다는 말이고 그게 아주 강렬하게 발뭉시한다는 말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어떤 행사를 진행해도 그렇고 사람 보면요 넘어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보려고 집중하려고 발버둥을치고 예를 쓰는 우리의 노력과 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바라보는 법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이 자기 얼굴이 되었고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똑같이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바라보면 점점 예수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로 변화되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이 모두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시길래 믿음의 완성자이시길래 예수를 바라보라. 왜 바라봅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걸 위하여서 뛰었던 분이다. 우리 앞에서 선구자시다. 구약에도 선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선구자입니까? 히브리서 첫 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운행하는 분이고 실제로 제일 먼저 구약에 나타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시고 또 이 출애굽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시고 광야에서도 만나 먹인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요 개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은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마침내 가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놀라운 상급을 받으셨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 앞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를 위해서 그래 그렇게 뛰면 돼. 너희 격려를 받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나 바라보고 뛰면 마침내 나와 같이 되고 내 보좌에 함께 함께 해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의 3장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겠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자에게 이 땅에 예수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온 자에게 이러한 보상을 하겠다. 2022년 바라보고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훈련 안 받고는 힘들죠. 마라톤 뛰기 위해서는 평상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훈련이 뭡니까? 주일에 아침에 10시 55분부터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 배우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셀 모임도 가지면서 내가 훈련 받는 겁니다. 토요일에 또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 훈련을 우리가 이 정도는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또 수요일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적어도 우리 공내 예배, 공적인 이런 모임들에 내가 참여하겠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패하죠. 어떤 한 그 마라톤 세계 챔피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친선 경기를 하면서 마라톤을 뛰게 되는데 그분은 당연히 1등 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뛰어보니까요 그분이 3등 나오고 말았어요. 틀림없이 1등이라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집중했는데 3등 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체중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냥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익숙하게 살자, 좋은 대로 살자. 그러면요, 그분들은 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그냥 제대로 쉬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중 관리 하셔야 되죠. 우리 만병의 근원들이 다 거기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린 게 없습니까? 영적 비만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2020년 달려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안일함입니다. 내 속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졸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 이런 분들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향하여 싸우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나태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안일하지 않는다. 주님께 집중하여 내가 경주자로서 달려가겠다. 나에게 2020년 충분한 보상밖에 없다. 그러니까 훈련받고 인내하고 훈련받고 인내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걸 가리켜 좀 어려운 단어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누구를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십니까? 인내하는 자. 인내와 주님의 자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영적 훈련을 받게 되고 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 내가 아니라고 두려워하고 뒤로 처지고 그런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벌써 보실 때 집중하고 몰두하여 달려갈 때 가장 부지런한 자로 열심히 있는 자로 주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써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 너희가 인내의 시련을 통과해라. 계속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일도 그렇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인내를 가지고 욥과 같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내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한 주인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인내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럼 더 잘한다. 그리고 달려갈 길만 달려가시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천국의 생명나무 과실, 둘째 사망의 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들 우리에게 몽땅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상으로. 그런데 이 엄청난 상을 포기하고 우리의 경주를 포기한다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2020년에 그 아무도 어리석지 않냐고 이 상급을 위해서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년 첫 주에 주 앞에 와서 첫 번째 주일부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서 작정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약과 신약의 선배들이 응원하면서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박수치고 있는 것을 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무겁고 얽매이 쉬운 덫책을 이겨 쉬운 모든 함정과 약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며 영광의 상 기대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2020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계획과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전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해 첫 주부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작은 정성 씨앗을 심으면서 신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심고 또한 그 정성을 심었사오니 아버지와 심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물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2020년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와 사업과 가정에 힘든 조건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예수께 집중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때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어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씨앗을 심었사오니 저주부터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을 열람하시고 하늘에 쌓는 봄을 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서 누릴 풍족한 상급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릴 때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감사의 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건축의 물을 드릴 때 삶이 건축되며 선교의 물질을 드릴 때 주의 뜻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의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며
또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종료하는 1년 내내 새치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도 집중하여서 놀라운 복을 구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이 들 때마다 불뱀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 높이 들린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더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금년 내내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구약의 백성들에게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모든 병들과 연약함과 불의와 현상까지라도 예수로 명할 때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의하신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가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간구할 때 영혼을 구원하듯 육체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지속적인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또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리라 다짐하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2021년 계획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